박수로 맞이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5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왔죠.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늘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별별 거에서 반대되는 걸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경험에는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어디서 뭘 가르친다고 했을 때 늘 이렇게 서서 가르치죠.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뭔가를 권위 있게 가르칠 때는 언제나 가서 앉아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게 아니었고요. 아주 당연한 것이었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낯선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합신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그 교수님들이 좀 달라졌는데 그 처음 신학하러 온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하고 왔던 이제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분이 수업을 이제 몇 주 하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내가 대학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했는데 수업할 때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하는데 그분 저 대학에서 수학과 나오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수학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서서 이제 작업을 하셨겠죠. 근데 왜 신학교에 선생님들이 앉아서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많으셨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지시면 이렇게 계속 서 있으시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앉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생님들은 좀 앉아서 가르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서서들 하시는데요. 근데도 이제 왜 앉아서 했을까? 뭐 여러 이유는 있겠죠. 아마 교수님들이 그때 나이가 많으셔서 앉아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통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앉으시니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도 아주 낯선 상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길까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재미있으니까 어디를 같이 봐보시면 좋으냐면 여기를 뭐가를 끼워 놓으십시오. 그래 놓고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서부터 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6장 딱 읽고 나면 여러분이 어디서 본 것을 발견할 겁니다. 66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 전체에 그냥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좌라는 말은 옛날에 임금들이 앉아 있는 거, 황제들이 앉아 있는 데를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아주 커 가지고서는 하늘에 앉아 가지고 땅에 이렇게 다리를 내리고 이 땅이 발판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몸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머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 몸은 있는데 머리는 없습니까?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시니까 어디 앉아 계신다 실질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가면 하늘에 보좌가 진짜로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있으리라고 자꾸 상상들을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몸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거는 앞으로 예배당을 지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필요해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그 필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다음에 좋은 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세상에 대한 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주님을 위한 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맨 처음에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그런 거 필요 없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뜻을 잘 가지고서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게 필요 없느냐?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를테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성전이 필요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여기 어디서 들었던 말이 나오는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의 메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요즘 그런 거 잘 못하게 하긴 하는데 이제 옛날서부터 산에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은 이야 그러잖아요. 그럼 저쪽 산에서
에코가 울리잖아요.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성경 안에도 보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직접 인용이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그것에 은은한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기 띄워놓은 거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책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마다 다른데 마음이라는 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고 가난하고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기 띄워놓은 것처럼 똑같이 마음이 하고 글씨체하고 가난하고 하고 그 크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성경에 있던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언제나 그러셔야 돼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던 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가난한 게 뭐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한국 사람한테는 정말 더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들 가난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그게 있으면 그냥 또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정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대로 의하면 가난하면 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랍게 다가와야 돼요.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또 잘 생각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데 나중에는 천국이 저들에게 주어질 거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그 사람이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복이 있을 거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 왜 그러느냐? 천국이 지금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아니라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미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걸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의미를 불어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것과 연관되는 말씀이니까 어느 정도 가난한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파산할 정도로 가난한 걸 얘기합니다. 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죠. 그죠?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심령이 그러한 거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태냐? 그걸 우리는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도무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영적인 파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요거를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광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 비슷한 광고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게 보험에 관한 광고인데 어떤 광고냐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고 봤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식당에 가서도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를 작은 아이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주 작은 아이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작은 아이는 어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지금 광고의 목적은 그때 보험회사가 당신을 돌봐줍니다. 그게 광고의 목적인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파산 상태는 지금 그 상황보다 더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고 그걸 인정합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요 대개 그거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요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멋있으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멋있는 사람이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조금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하긴 하는데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해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에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표현해 놓은 거 그 적절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로 표현한 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젖먹이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젖먹이의 그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한테 정말 아무런 힘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거꾸로 나아가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도 내 스스로 가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죠.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날 돌아봐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날 잘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건강하셔서 딱 그 다음 날 딱 돌아가시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연약해져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처의 고모부 되시는 분 아주 귀한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은 뭐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시고요. 예배당에 못 가신다고 하는 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90 몇 세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어얼마 전에는 너무 이제 기력이 없으시니까 주일날만 어쩔 수 없이 주일날만 누가 부축해가지고 예배당에 가게 되어집니다. 예? 늘 새벽기도 가던 분이 못 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가게 돼요. 그럴 날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혹시 우리한테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 발로 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이는 마음이 어떤 거여야 되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모인 사람한테는 이걸 강조해 줘야 돼요. 열심히 안 모이는 사람한테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인 사람한테는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모여가지고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주님 아무것도 내 못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내 괜찮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될 것 같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상을 공로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한테도 그게 있고요. 다음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주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더 적절한데요. 아무것도 아닌 걸 nothing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less than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느냐? 우리는 정말 아무것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다.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습지 지역에서 혹시 이제 사신다면 이 새벽에 이 시간보다 좀 이른 시간에는 정말 가득하게 안개들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한국이 지금 공항을 영종도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에 이제 누군가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또는 이제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영종도 공항으로 가면 거기에 안개가 저기 끼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를 데려다 주고 다시 오다 보면은요, 그 안개 전부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 것처럼 하는 건 바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만약 제가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러시겠어요? 참 웃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존할 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네, 예금 통장을 의존하지도 않고, 우리 여자분들 경우에는 자기가 이쁜 거를 의존하지도 않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 그 의존하세요. 그렇죠? 그거 참 의존하면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한 80, 그다음에 90, 사라는 90에도 굉장히 이뻤어요. 그런데 우리는 90쯤 되면 지금 아름다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에 의존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난 이제 다 살았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나 우린 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힘에 우린 의존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지 않죠. 주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주셨다. 이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또는 식사 시간에 밥을 앞에 놓고서는 주 앞에 주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진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먹는 건데,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하셔서 그 돈으로 먹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안 주셨으면 우리 일어나서 나가서 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안 주신 분은 오늘 이제 장사 치를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데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존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가져 나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마음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갖게 되죠.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조차도 근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요, 이러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4일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선언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모든 인간 평등하지 않죠. 우리도 별로 평등하게 대우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흑인들을 더 하죠. 선언은 해놓고 그거 앞에서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정말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나한테 막 뭐라 그런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정확한 이 말씀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근데요, 저는요 그거보다 더 못한데 그 정도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내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대요리 문답에서 좀 더 흉악한 죄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게 좀 더 흉악한 죄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 전후에 무슨 죄를 짓는 건 더 흉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시간에는 적어도 누구 앞에 있다는 거 의식할 만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의식할 만하는 거죠. 예배 시간 전후는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그걸 의식할 만하잖아요. 막 예배를 마치고 나왔으니까 의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는다, 그건 더 흉악하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요. 다음에 조금 이따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주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를 구원해내시고, 더 놀랍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하고 날마다 얘기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날마다 얘기하면서 사귀며 살게 만들어주시고, 다음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죠?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럼 우리는 웃고 말지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의존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만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께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할 겁니다. 그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려고 자꾸 다른 것들을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어떤 거냐?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여러분 그러세요? 가끔가다 그러죠. 언제 그러죠?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러죠. 그렇죠? 이때 물리적으로 떠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가끔 가다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양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죠. 정말 몸이 막 떨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퀘이커 그랬어요. 떠는 사람. 퀘이커 교도들이 그런 겁니다. 그죠? 또 저쪽에 어떤 무리 가운데 쉐이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더 심하게 떤 겁니다. 밀크 쉐이크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막 해서 떨게 만들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떨지는 않아요. 예? 그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너무 심중해서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때는 기뻐지고요. 어떤 때는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답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주님만을 의존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철저히 주님만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의존해 나아가는 마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이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